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주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을 보게 되면 4장에서 세 가지 상징 행위를 했었는데 5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또 하나의 상징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이야기하면 총 4개의 상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상징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이렇게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법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에 대한 그 율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보면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몸에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신체 발부 수지부모.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들 머리카락까지 해서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몸의 일부라고 여겼던 것처럼 제사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도록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죠. 물론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제사하는 그 직무를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했겠죠.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습니다. 이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뭐 제사장에 주신 율례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수염을 밀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좀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모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암몬의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의 그 왕의 아들이었던 그 한운이었나? 예, 한운이 그것을 첩자라고 생각한 거죠. 조문은 왔는데 순수하게 그 조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첩자가 왔나 보다 생각해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서 보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여리고에 가서 머물다가 수염도 다시 자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수염을 민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그렇게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나누어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울에 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죄의 무게를 잰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보았지만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거기서 막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손이 나타나서 이제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죠. 그때 쓴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는데 그 글씨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와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때 해석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27절에 나오죠. 데겔이라는 말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저울에 단다라는 것은 그의 죄악을 판가름하는 심판을 위해서 재어보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1절에서 이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염과 머리카락을 나누어 두는데 2절에 보면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는 그때가 되면 그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남은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서 이렇게 남겨두었다가 4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얼마를 또 불에 던져서 사르라고 이야기하세요. 3절에 이렇게 조금 남겨두는 것, 이건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많이 보았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모두 다 진멸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2절에 있는 그런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4절에 보면 불에 사르게 되는 위기가 또 계속해서 있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 계속해서 살아남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또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거 이제 4절의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5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5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신 그 상징 행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말하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4장에서 첫 번째 했던 그 상징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7절 끝에 보면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11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성소를 더럽혔다. 성전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더럽힙니까? 우상으로 더럽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럽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아까 2절에서 보았던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3분의 1 처음 그 불에 살랐던 그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게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방 칼로 치게 된 그 3분의 1은 사방에서 이제 칼과 또 그 전쟁에 의해서 죽어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 바람에 흩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으로 계속해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들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아까 수염을 밀고 머리카락을 미는 것은 수치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말하죠. 기근을 더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 말씀하시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관에서 보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6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산이 뭐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산이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산하를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산당을 멸하겠다. 왜냐하면 그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어디에서든지 우상을 향한 그 제사들이 또 그 모든 음란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그리고 4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산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해지던 그 우상을 향한 그 제사들 때문에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6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 유다의 족속,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또 함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왜 황폐하게 하시는가? 왜 성읍을 그렇게 사막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이 에스겔서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5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8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까 머리카락과 이 수염을 밀었을 때도 그때
옷 속에 이렇게 조금 남겨두었던 그 남은 자,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을 남겨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9절에도 그들이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1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부터도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손뼉 치고 발을 구른다고 해서 막 되게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이제 주목을 끌고 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끝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전에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네, 이제 다 끝났다. 끝이 왔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죠.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야,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사방에 임박한 그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온전히 심판하겠다. 그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처럼 돼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죠. 사랑이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 끝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말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지만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평안할 것이다. 무슨 소리?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린 결코 망할 수 없다.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말하죠. 끝이 왔다.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그것입니다. 정한 재앙이 임한다. 그것이 이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은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심판의 날은 슬픔과 애곡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여기서 몽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도 왜 회초리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을 징계하지만 몽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몽둥이 우리가 몽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험악하고 그렇게 들리겠지만 막대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렇게 회초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이제 꽃이 핀다. 이 몽둥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 안에서만 해석한다면 그들을 위에 세운, 그 백성들 위에 세워둔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은 것. 그 10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교만이 싹이 나고 교만이 꽃을 피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몽둥이라는 것은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들어치시는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몽둥이가 되는 것이죠.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되어서 유다를 징계하고 그들을 깨우치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11절에 보면 포악한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 폭력을 행사하고 난폭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그들이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그들이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 우리가 이제 파수꾼 이야기 했었지만, 위험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기도 하지만, 또 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대비합니다. 집결하도록 하고, 행진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신호를 하게 되는데, 나팔을 분다라는 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전쟁을 준비할까요? 이때 당시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온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에게 어떻게든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모의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말하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더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두려움과 모든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그들이 은과 금을 모으고 그것을 막 쌓아놓고 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많이 쌓아놓은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오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히려 도망갈 때, 피신할 때 짐만 될 뿐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성소, 제대로 제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성전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안심했죠.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그냥 그들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성소가 결국엔 더럽힘 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6절에 말하죠. 26절, 27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서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든 그 모든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기를 구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들, 그 어른들, 그 민족의 그 대표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고 책략을 구해도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못 입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7절 끝에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그제서야 그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계속해서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대선지서 지금 보고 에스겔 보고 있지만 그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보았고 또 수많은 소선지서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상을 버리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는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다가 이제 그 끝이 임박해 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에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8장 말씀부터 보게 될 텐데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를 보았죠. 에스겔이 보았던 그 1장에서의 몇 가지 환상들이 있었는데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죠?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가 데라빕이라는 곳에 3장 15절에 보면 데라빕이라는 곳에 또 있게 되고 어쨌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유다 백성들이 있던 그 집성촌 같은 곳에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8장을 보면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여섯째 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2차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어떤 왕과 함께 잡혀오는가 하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30째 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에스겔의 나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고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고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워지는데 8장에 오게 되면 여섯째 해 이제 그 1장에서 말씀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것이죠. 여섯째 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서 이제 그를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여섯째 해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에스겔이 집에 있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 있었는데 유다의 장로들, 함께 잡혀갔던 장로들이겠죠. 그들이 이 에스겔에게 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에스겔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물론 에스겔의 나이가 아주 나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여섯째 해니까 1장 1절에서 30째 해가 5년째 되는 해였으니까 그로부터 1년 지났으니 31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다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듣고 싶어서 아마 왔겠지요. 자, 그렇게 이제 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거기에서 이제 데리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걸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제 처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권능이 임했을 때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런 모양이었는데 여기서 또 이 8장에서 보면 그가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또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이죠. 3절에 보면 그가 손을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있던 바벨론에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쫙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그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이제 북쪽으로 난 그 문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겠죠. 이 우상을 거기에 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야기해요. 그가 이제 와서 이제 눈을 들어서 북쪽을 보라라고 해서 보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그것은 약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가증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결국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7절에 보면 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뜰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전 뜰에 있는 그 문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그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끝에 말합니다. 담에 구멍이 있는데 담을 헐라라고 하셔서 그 담을 헐었더니 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놓고 거기에서 분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이야기하셨죠. 신명기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17절, 18절에 보면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절에 그들이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하여튼 모든 우상들을 벽에 그려놓고 거기에서 분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점점 더 심각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70명의 장로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그 앞에 그 방에서 그 사방에 그려진 우상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한가운데 서서 향로를 들고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반의 아들, 그 가문, 사반의 가문이 예레미야를 도와줬고요. 또 사반 자체도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웠던 사람인데, 지금 그 가문에서 야사냐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있는 겁니다. 제가 봤던 예레미야 3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혀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이제 살려주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사반의 손자이고 아이감 그리고 그다랴, 이 가문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는데, 여기 보면 야하사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며 분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말이죠. 이 야하사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장로들 70명과 함께 이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분향하는 장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죠.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제사장도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렇게 분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때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포로로도 잡혀가고 뭐 이런 때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 분명히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우리를 보지 않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장로들을 다 모아 놓고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이 가증한 것 때문에 벌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담무스라는 신을 두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공격받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포로들도 잡혀가고 했는데, 그 바벨론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거죠.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번엔 또 에스겔을 데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갑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죠? 점점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심한 우상들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안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6절 중간에 보면 약 25명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동쪽을 향하여, 이 성전은 동쪽을 향하여 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이제 해가 뜨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성전에 문이 나 있는데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등지고 해 뜨고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25명이 서서 동쪽의 태양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등지고 서서 하나님의 볼 때는 등지고 서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지금 이것은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환상이지만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까지 들어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역사서에도 분명히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거기에 제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길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걸 적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성전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나가서는 그 땅에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포악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17절에 내 노여움을 일으키고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는 것은 아마도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던 행위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분노로 갚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남유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어쩌면 그것이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 왔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분향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것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속히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